오늘은 변화산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는 어느 때로부터 엿새 후를 말씀할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주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그가 믿음 안에서 새 인생으로 변화받느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질 때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다 무효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내 믿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변화도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이 내 안에서 새록새록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기는커녕 구경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교회 다니는 때부터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시점, 그가 이제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엄마를 부릅니까? 엄마를 알아본 때부터. 그때부터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알아본 그 시점부터가 이제 영적 세계로 내가 실제로 들어간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자기 판단에 걸리거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자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알아진 바가 내 안에서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예, 종교적 신앙은 그냥 종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되 내가 주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을 알고자 해야 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야 하는데 또 알지 못하겠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성령이 주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알게 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왜 남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지느냐? 그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못 알아본 것입니다. 못 알아봤으니까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집으로. 못 알아본 거거든요. 못 알아보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시니까 주님을 꼭 만나보시기를. 저는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진 시간을 몸부림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무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을 경험하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세계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변화도 경험하고 내 행복이 가장 위대한 행복인 것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도 살피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될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어봐야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사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신심, 그 신심이라고 하는 종교성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확증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믿고 죽여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와 있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그분에 대한 알게 된 사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지만 고난이 와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자기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순교당할 상황을 만나면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걸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아까 말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깊은 자아 속에서 여기 무의식의 세계에서까지 내가 주님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죽어봐야 알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의 다른 이름은 다볼산이라는 산인데 매우 높은 산입니다. 왜 이 산에 특별히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쪽에서는 첨부된 설명 언어들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셔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왜 하필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해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옴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할 시간이 자기에게 임박해 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그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를 절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 셋을 데리고 그리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특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 기도를 가끔 잘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철야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또 건넌마을 전도하러 가기 전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히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역 이전에 항상 특별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가끔은 특별 기도를 동원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의 연약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요동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육신에 속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치우쳐 갑니까? 가만히 내비둬도 저절로 육신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가져오지 않고 특별한 능력을 전달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 물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먹어야 사는 존재.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이죠.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기도로 지금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 기도 가끔씩 하십시오. 그게 금식 기도서라도 좋고 철야라도 좋고 특별 새벽 작정도 좋고 특별한 기도를 가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계곡같이 깊은 곳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매우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린 육신입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한 기도를 앞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는 흰색으로 광채가 났다. 이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도 찬란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옷에서도 찬란한 빛이 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2절도 같은 내용인데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제자들은 인간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마음에도 많이 사모합니다.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월 앞에 장사 없는 우리의 존재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부신 날의 그 광채를 오늘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이 옷은 천상의 의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은 한편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부신 정말 사람의 존경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옷 입은 존재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입게 될 얼굴의 모습이요 또한 옷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승리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 때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지혜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남이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저 멀리 사람들은 지금 현재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까지 열어주십니다. 현재를 사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눈부신 완전체로서의 내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는데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지 구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살아서 승리, 죽어도 승리, 지금도 승리, 다음도 승리, 죽어도 승리, 영원히 승리.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오늘 주일 말씀 본문 올리면서 그런 주목이라는 정목이라고도 부르고 주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직접 주목을 많이 보기도 했고 깎아도 받고 했는데,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에요. 주목은 나무 중에 나무죠. 전방에서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주목을 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이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하얀 눈을 뒤집어 썼을 때. 그때는 이 주목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가집니다. 지금 태백산 정상에 이제 장군봉이나 천재단 쪽으로 가면 이 주목이 몇천 그루가 이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목이 더 찬란할 때는 죽어서 눈을 뒤집어 썼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찬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날을 지금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가 만약 그 세계를 본다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몇 마디 칭찬, 사람들의 부러움, 오늘 조금의 배부름, 이것에 속지 않을 텐데, 더 나은 날을 향하여 오늘 더욱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초라한 것은 아직 그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눈을 열어 그 기이한 것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중에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도 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 모세는 기원전 1450년, 출애굽이 기원전 1440년에 있었으니까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 사람이에요.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알아봤을까? 영이 열리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남편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아볼까 봐 걱정이다. 못 알아봤으면 좋을 텐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같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찬란하고 눈부셔서 어디 하나 흠이 없는 완전체로 내 앞에 있는 것을,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눈부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임을 알고 자기에게 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던지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들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 셋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셋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둘은,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아버지예요. 그 율법과 능력을 다 망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체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30절에 뭘 하셨는지, 그 두 분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원래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면 항상 부언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아주 그 장면이 눈에 떠오르도록
바울이 타고 가던 배의 모습까지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밀하게 그려놓는, 그러니까 내과 의사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부분을 빼지 않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14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85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엘리야와 자기와 함께 밥을 먹던 그 예수의 첫 눈부신 모습이 어우러져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과 혼돈에 빠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상식적인 것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가에서 노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앞에 크게 주어질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것을 반복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 어떻게라는 의문 부호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믿다 보니까 이 엄청난 1400년, 850년을 망라해서 주께서 그 만나고 이루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의 그 거대한 그 경륜을 못 보니까 좁은 시야, 내가 어려서부터 학습했던 그 학습의 눈, 경험의 눈, 내 판단의 눈, 이것으로 다 보느라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그냥 충격을 받아서 놀라버리는 거죠. 하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도 주님을 보고 놀래서 기절을 했고, 이사야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고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우리 이 범부 같은 우리들이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세계의 깊고 높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높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내 이 10손가락으로 다 헤아리려고 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30cm 자를 들고 세계를 재보려고 덤비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다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데 나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김정성 목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그 보석 장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 어머니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예전에는 저도 그런 체험을 좀 했는데 입신에 들어가 버린 거죠.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을 발견한 것이죠. 천국을 보고 깨어난 뒤에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참 좋대, 참 좋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대. 이거 별거 아니대. 천국 참 좋대. 그거를 평생 말하더라는 거지. 평생.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찬송해줘라. 나는 그 좋은 데 가니까, 좋은 데 가는데 왜 울어? 난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이 마침 달려가서 숨이 막 넘어가시려고 해서 찬송을 불렀더니 고요하게, 이렇게 잠결이 고요하게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알면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도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 아파트만 가봐도 참 좋다 싶습니다. 소파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소파가 너무 비싸서 중고를 좀 알아보다가
저기 AID 아파트 있는 자리 아파트가 뭡니까? 에? 뭐라고? 힐 스테이트? 거기에 뭐 이 아파트 쇼파 하나 중고로 판대요. 그 전화로 10만 원 깎아가지고 그래 갔어요. 가서 보니 참 좋대요. 아파트가 흔히 말하는 뷰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루 가는 쇼파는 안 보고 밑에만 내다보고 진짜 좋네요. 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도 이렇게 눈부신데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만든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천국이라면 얼마나 눈부실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땅에 좋은 것밖에 연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 깊은 세계를 발견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까 이거 네 가져. 이거 네 거 해. 그래, 네가 갖던지 다 줘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찬란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여기서 삽시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기가 또 엉격결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엉격결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가 좋은데 뭐. 이거 발견을 안 하니까 그렇지 발견을 하고 나면 이게 양이나 차겠어요. 우리에게 깜짝 놀랄 영적 세계가 있음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진짜 발견한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합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게 되냐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비교적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경제를 살렸고 백성들이 살 만큼 했는데 그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걱정이 생긴 겁니다. 어떡할꼬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우시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전 안에서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문지방이 요동하면서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창화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들어가다가 성전에 들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은 죽었지만 진짜 왕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전의 체험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깊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선지자는 지식적 선지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뭘 발견합니까? 11장에 가면 오실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7장 14절 6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 7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11장에서 9장에서 다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세주가 어떻게 못 박는지도 다 환상을 통해서 다 봅니다. 이사야서 60장서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봅니다. 복음의 시대까지 이 시대를 이사야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활짝 열리니까 나중에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톱으로 켜서 그가 순교당할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요. 봤어요.
사람들이 믿음에 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봐서. 여기까지 본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 사람이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사람이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왜 여지껏 여인네 빨리 올라가지? 봐라, 무너진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10분 동안 찬양하니까 설교 시간에 올라가면 되겠지. 이런 얍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은 먹여줄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얼만큼 아세요? 여러분이 더 알아서 그분을 향한 사모함과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통곡 같은 노래가 꽃처럼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물을 다 집어넣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구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영적 임재가 충만하고 하늘의 음성이 내려와서 그것이 내 영혼을 꽉 감싸고 있는 그것을 만나는 우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원래 그런 곳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이 다 사람의 입맛을 맞출지라도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죠. 나 좀 알아줘라. 나 왜 못 알아주냐고. 그거 다 백지처럼 지우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새 힘이 솟구치고 모든 게 시시해 보일 만큼 그렇게 하늘에 속한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음성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은 내가 보낸 구세주가 맞다. 그를 의지함에 있어 두려워 말라. 그를 의지함에 있어 흔들리지 마라. 내가 보낸 구세주 맞다. 이 말이에요. 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면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진짜 들리고 그 진짜 음성 안에서 우리가 그를 따르는 중에 우리가 진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저 좋기만 하다면 우리는 무엇이겠는가요?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어떤 청년이 와서 청년부 간사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청년들이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더 즐거운 데 가르쳐 줄까? 예, 노래방 가. 그러면 넥타이 머리다 좀 매고 즐거워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들이 웃었다고 마음 놓지 마. 웃어도 생명 없으면 끝인 거야. 그들이 울었다고 걱정하지 마. 주님의 생명만 들어가면 승리한 거야. 여러분,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변하는 것입니까? 우린 침묵계 모인 거 아니잖아요. 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결심이 그를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바꾸는 거예요. 그는 발견했거든. 이제 알게 됐거든. 그러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코끼리를 더듬는 것보다 더 몰라요. 우리 모두 주님을 은혜 안에서 알아보고 변화까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어느 순간 제자들이 주위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보였는데 그 예수도 변화된 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산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그 예수가 보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각양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삶에서 온전하되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균형을 많이 놓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만 치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뭔 은사를 하나 받다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저는 은사를 체험 못했을까요? 은사를 체험 못했을까요? 안 해요. 그러나 나는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빠예요. 나도 빗자루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설거지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성인 거예요. 자기가 신령한 세계를 봤으면 뭐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할지 모르면 그는 아직 성숙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건 사소하게 여겨. 가볍게 맡길 것은 맡겨드려. 동시에 나의 삶의 목적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땅의 사람이에요. 주소가 다르죠. 여러분의 삶의 균형.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충실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충실해야 돼. 직장에서 조금 피곤하다고 들어오면서부터 피곤을 부리고 부인을 속썩이고 이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직장에 당연히 충실해야지. 집에 오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게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충실해야 돼. 내조에도 충실해야 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잘 하는 게 균형이에요.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부연 설명입니다. 이건 부연 설명인데 뭐냐 하면 왜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까 봐. 그거 본 게 다라고 여길까 봐. 물론 봐야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의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요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알대요. 제가 전도사로 첫 부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다 끝났는데 안 가고 뱅뱅 도는 거예요. 나는 이제 쫄병 전도사니까 나도 다 가면 가려고 이제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안 가고 내 주변에 다 모여가지고 딱 둘러앉는 거예요. 자기들 기도해달라고. 자기들 어떻게 될지 얘기해달라고. 그때는 겁도 없이 또 다 예언해줬네. 참 그때는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앉아서 다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같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밥하세요, 밥. 이렇게 말하고 또 밝은 날에 또 데려서 가르치고 같이 기도했을 텐데. 자, 신비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신비한 것에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신령한 세계도 보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일 만에 죽고 또 살아난다는 게 뭔 뜻일꼬, 자기들끼리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봐도 모르고 먹여줘도 모르고,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 쉬워 보이는 것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아무리 1000번 만번 얘기해줘도 이 쉬운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쉬운 게 그에게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물론 비슷한 말은 다 하지. 그러나 영적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성령이 가서 네를 도와야 돼. 그러기 전에 네 모른다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평생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높은 세계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의심이 생겼는데 11절에서 또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제 또 하나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들으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도 안 왔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엘리야가 온 다음에 구세주가 오도록 돼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형상은 세례 요한의 형상은 엘리야하고 똑같았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모습도 똑같고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쳤는데 그를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을 뒤이어 내가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로 온,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 온 엘리야처럼 온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도 못 알아보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지 않아요. 네. 저 뒤에 물체가 지나가면, 지금 저 창문 너머로 물체가 지나가면 아른아른 보이겠죠. 그렇겠죠. 뭔가 그림자 같은 게 보이겠죠. 그러나 아는 건 아니에요.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번에 번역했는데 눈이 벗겨져서 계시의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자, 말씀을 마쳐봅니다. 영적 세계는 신비함과 오묘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알아봤고 어떤 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아본 사람만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가치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에 충실하고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지만 나의 삶의 목표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게 사는 중에 장기를 훈수하는 사람이 뒤에서 보면 더 잘 보듯이 인생이 어떻게 풀려져야 하는지까지 다 보면서 다툼이 없는 평화와 또한 행복과 축복까지 다 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변화산의 기적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잘 깨닫고 주님을 더욱 알아서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